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웨슬리를 생각하며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김성원 교수님 이렇게 귀하게 오랜만에 만나게 하셨고 또 이어지는 이후의 삶 속에서도 저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와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에 저희들도 그분의 덕을 이어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웨슬리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의 있는 곳에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한 가지 좀 광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7월 6일 날 우리가 모임을 좀 대면 모임으로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보통은 그날 이제 설교 영 모임을 하지만 7월 달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예, 7월 6일 날 목요일에는 대면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우리 웨슬리안들이 좀 이렇게 함께 교제도 하고 간증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연구 모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성옥 교수님께서 그리고 주상락 박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었던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발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야 될 부흥의 어떤 팁이나 교훈들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는 좀 이렇게 종합적인 교제와 연구와 기도의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한번 따로 연락은 또 드려야 되겠지만 한번 일정 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 장소는 서울신대로 일단 이번 모임은 갖기로 했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대면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전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혹시 일정 보시고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갈게요. 아 정말 오는 거예요? 예, 9월 달에. 네, 그래요. 그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 주제는 조정남 명예총장님 쓰신 그 글, 우리 성령의 역사와 표적에 대한 이해, 웨슬리의 성령론을 좀 다루게 되는데 같이 좀 말씀을 듣고 또 오늘은 제가 또 논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목회, 또 웨슬리의 성령 신학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우리 먼저 조용남 명예총장님의 발제를 좀 이제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건강하시도록 또 저희와 함께 또 더 많이 이렇게 함께 연구하실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최근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운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병을 고치며 마비를 쫓는 등 성령의 역사를 동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역사의 증거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증거인가 이런 현상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등등 질문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생각하신 지도자에게는 늘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18세기 영국의 교회 사회를 새롭게 한 위대한 전도자요 신학자인 요한 웨슬리의 견해를 살핌으로써 참고를 삼고자 합니다. 첫째, 웨슬리는 성령 체험을 했죠. 올더 세티에서 오수들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이 병이 났을 때 기도해서 늘 났어요, 일본이요. 그런 것이 2개월 동안 많이 있어요. 또, 대중적으로도 큰 일이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1739년 1월 1일에 사건을 보자고요. 1739년 1월 1일. 네.
웨스리 홀의 목사, 내부 찰스 킨친 목사, 영한 목사, 조지 필드 목사, 짐스 목사, 내 동생 찰스 목사가 60여 명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피필랜드에서 갖게 된 일찬식에 참석했다. 새벽 3시경이었다. 우리가 계속 긴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왔었다. 그 공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기쁨으로 울부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땅바닥에 쓰러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힘전을 앞에서 그 유언과 놀라움에 약간 깨어나지만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로 부르짖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은요. 이런 기사가 웨슬리의 사회에서 무사히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뭐 평화를 권세운동, 어떤 때는 말이 아플 때 기도하니까 말도 낫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웨슬리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 1733년 3월 10일 토요일 일기에서 나는 두 번째 선도 여행을 끝마쳤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두 가지 문제를 특별히 조사했다. 첫째, 지난주 거기 매일 밤마다 설교하는 동안 큰 소리를 목지르는 사람들의 경우가 선한 문제이고, 둘째, 우리는 떠나버린 사람들의 수가 떠나간 이후에 완전히 관한 문제다. 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 모두는 내 생각에는 이해 없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로서 한 번도 발작을 해본 적도 없었으나 마침내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든지 혹은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현상은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사람들에게 순식간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사람들은 쓰러지는 순간에 몸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격렬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 사람들은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을 자기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칼로 그들의 내부를 찌르는 게 느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마치 아무 무거운 짐이 그 위를 내려 누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목이 졸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가슴이 터질 듯 불러 올랐으며,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심장의 모든 내부가 몸 전체가 조각조각으로 찢어져서 버려지는 것이 좀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한 징후를 나는 어떤 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올 때 사탄이 그들을 찢어버리겠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탄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탄식을 바라게 함으로써 공포에 쌓인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시키게 하는 일식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영향을 받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도 또한 주 하나를 여긴 짓이라고 본다. 이 악령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어리둥절하게 하고 혼돈하게 함으로써 악령의 기업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분명하게 특별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마음을 찔러서 그들의 예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죄 무언가를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꼈음으로써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심정에서 피자는 사탄이 큰 권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며 또한 영원히 파멸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사라진 이들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그로 하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우리는 위에 이제서 4에서 말한 것이면 넘어지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로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무 긴데 이것도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다 해서 그것보다는 위로함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방법이 전에 내가 이곳에서 다녀갔던 때와는 전혀 달랐다. 이제는 입신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도, 진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만 몇 사람만이 잠시 떨었으며 마지막에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화평이라고 넘치게 하였다. 위험한 것은 울부짖는 진동, 반상, 입신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현상이 우리의 대대적인 면에 필수적인 것이라 하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특수한 현상은 너무 강조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위험은 아마도 이러한 특별한 현상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인과는 일부러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가 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은 다음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급작스럽게 강하게 임하시며 그들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확신시켜 지어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울부짖거나 강하게 육체적으로 전면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강건하게 하고자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입신과 환상으로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다. 위에 나타난 영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하겠네요. 네. 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15페이지예요. 올라. 표시 그거 다른 요약이 안 나와. 요약이 요약 제일 마지막 12페이지에 맨 밑에 요약 나옵니다. 12페이지. 예, 그 밑에. 예, 요약과. 메시아는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하고 강조했습니다. 올다수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서 확신의 신자가 되었으며 그가 사역의 능력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끈 18세기의 열무교의 부흥운동은 전 세계가 전한 부흥운동을 분명히 설명해 준 역사였습니다. 그 시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내적 역사는 기사, 이적과 같은 기이한 현상도 동반했습니다. 그러므로 한툴 시대는 오해반 박권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령과 기사 이적은 사도시대로 정렬됐다고 현재는 없다고 말하는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대여의 시대는 성서가 인정하는 성령의 기사 이적은 원래 있다는 것을 교우들과 글과 자신의 글을 통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그 시대는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복음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거대는 언제나 지금도 성령의 기사 이적이 따른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사람이 차디차게 식어졌고 신앙이 죽은 상태에 남아 있는 신자를 안에서는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참 믿음이 있는 것에는 지금도 그러한 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나 외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시대는 다른 한편 내 선의 강조를 했습니다. 일반주의자들은 전공을 지으면요. 일반주의자와 종속주의자들을 존재하며 신자는 성령의 정상적인 은사, 곧 사람의 은사를 힘써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무신에는 냉랭한 신앙을 갖고 있는 형식주의자들뿐 아니라 동시에 지나가는 열정주의자들을 존재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과 같은 예적인 현실을 동반하지 않을 때도 있을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현상은 또 다양합니다. 물신의 은혜에 조금도 강조했지만 그 신학의 최고 권위는 성경인 것을 이미 강조했습니다. 나의 근거는 성서다. 그렇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성서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체험, 또 성경의 내적 증거도 모두 성서에 의하여서 시험되어야 한다. 성서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계시와 참 하나님의 기자인 것을 떠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시대는 각자 다르게 체험을 하는 신자들에 대하여서 관용의 태도를 공부했습니다. 그 시대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굳건히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용납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고수하되 비본질적인 것은 오피니언, 이것으로서 서로 타개하는 것을 있습니다. 저는 바비스는 주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참 아름다운 얘기를 담은 것 같이 했죠. 그는 가까이서 위에서 대신 그 위대한 성서적 교리들을 고수했다. 그리고 교리를 가운데서도 보다 더 본질적인 교리들도 있다. 이 본질적인 아닌 교리에 있어서는 이 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 세계들을 통한 인간의 분별, 의견이 있어왔다. 이런 데 있어서는 그렇게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하지하자. 이 뜻이 아들이 그렇게 그런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교리로 굳건히 지키자. 이런 관용적인 정신이 성령처럼에 있어서 얼마나 이전하는 논쟁에 대해서 잘 들어가고 있는지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당시 영국교회 전지자들은 성령 체험이나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또는 기사들의 의미에서는 도매금으로 일광주의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 외시되는 일광주의의 영적인 어떤 것이나 물질적인 정신의 역사를 통하는 기사 이정의 시의 역사를 열광주의로 보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요셉의 1749년 열광주의자의 성격이라는 설교에서 이어서 2255년, 79년, 89년에 있는 소책자로서 재집을 했는데 그는 그 편집한 생각을 조심하라. 관용의 정신, 이런 설교로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배격해야 할
열광주의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말씀이나 영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생산이나 반상에 의존하는 권력주의였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는 것보다도 지정한 진실이나 그 꿈을 그리는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들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서도 기적적인 능력과 표적이 따르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가 성경적인 증거와 어긋나는 것인가 아닌가를 되살펴야 합니다. 이런 역사들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이 열매인가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헤아림 없이 덕되고 이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열광주의로 모르는 것으로 그릇된 역사라고 그 조시석이 공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성주의자들은 유물론적인 사고 때문에 자신들이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열광주의라고 모르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겉투 속에는 이성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나타내는 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것은 무조건 신비주의라고 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쪽을 가지고 그러나 동시에 웨슬리는 비사성적인 일반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창언의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말았습니다. 웨슬리는 양자간의 논쟁에서 신자들의 고집과 편의점을 경계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가 주님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자가 주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또 하여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아들을 의탁하고 그러면 이를 행하는 자는 다 나를 비교하는 자가 없노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 자보다로 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에는 사람이 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였거나 내 의견과 다름으로 어떤 내 편이 아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더욱 기도하는 심정으로서 일하면서 피차간에 더 책임을 갖추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관용의 정신을 반영하는 태도로서 그런 중요한 일에는 연구하지 않지만은 위성성의 의견에는 이를 용납하는 자들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제가 논찬 말씀을 좀 제가 공유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조 박사님의 이번 글은 존 웨슬리의 성령론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탁월한 발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웨슬리의 성령론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웨슬리는 성령님의 현재적 역사를 믿고 가르쳤습니다. 웨슬리는 오순절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초자연적 역사하심이 오늘날에도 당시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하심이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웨슬리가 언급한 성령님의 초자연적 역사로는 입신이나 환상, 성령님의 감동과 같은 것이 있었고 또 그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적인 인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성경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웨슬리가 인정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들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국 국교회와 합리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제가 잘못 썼네요. 열광주의자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성경의 증거와 교부들의 가르침과 자신의 깊은 신앙 체험과 전도 현장에서의 수많은 초자연적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성령님의 현재적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곧 형식화되고 합리주의화된 교회가 성령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향해 열려야 한다는 교회 갱신의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조 박사님은 그래서 이러한 웨슬리 가르침은 오늘날 로잔 운동으로 계승되어 있고 로잔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과 이사 함께 일어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웨슬리는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악령이 일으킬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모방하고 흉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잘못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역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혼란하게 만드는 악령의 역사이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고하고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는 악령의 초자연적 역사나 인간이 꾸며내는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분별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검증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간접적인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간접적 증거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초자연적 체험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검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체험들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체험들이 선한 양심과 성령의 열매의 삶으로 이어진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웨슬리는 초자연적 현상들에 관련해서 당시의 신앙 노선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초자연적 현상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열광주의나 신비주의, 신신비주의라고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숙주의 등을 거부했고요. 또 이러한 차원에서 웨슬리는
퀘이커 교도들도 그 입장을 거부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퀘이커들 역시도 성령의 음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겼고 또 성례전을 비롯한 교회의 권위라든지 성직자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웨슬리는 퀘이커 교도들과 또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웨슬리는 초자연적 현상들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이신론적 입장이나 또 앞에서 나온 유물론적 입장이나 형식주의적인 신앙이나 합리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종람 총장님은 웨슬리가 다른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관용의 태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덧붙인다면 첫 번째로 조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러한 웨슬리의 성령론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가 또 표적들이 중지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런 거짓된 초자연적인 현상들, 역사들도 일어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초자연적 역사가 있었지만 또한 악령들이 일으킨 초자연적 현상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초자연적 현상이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타락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의 관점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이러한 이중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대각성 운동 때 그런 감정의 표출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 혼란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된 신앙의 감정에 관한 그 분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런 신앙 감정론에 또 책을 기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20세기 오순절 운동 때도 마찬가지죠.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이 LA 다운타운의 아주사 거리에서 그 파스톨릭 그 처치 빌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언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뭐 짐승 우는 소리부터 울부짖는 소리 그렇게 하면서 거짓된 체험과 현상들도 혹은 인간적인 체험과 현상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일어났던 비냐드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홀리 레프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막 웃는 거 예배 시간에 막 한쪽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배를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토론토 에어포트에 있는 비냐드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제가 갔을 때는 예배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현상들은 없었고요. 이제 주로 사람들이 한쪽에 누워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최근에 성령 운동에 있어서도 이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역사들도 함께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웨슬리의 관점이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웨슬리의 성령론이 굉장히 현대 오순절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고 은사주의 운동에 그런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학자인 스타키는 우리 조 총장님도 그 책에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존 웨슬리의 성령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례전으로부터 떠나서 한 인간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주장할 때 그는 루터와 칼빈을 넘어선다라고 떠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했죠.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의 그 계시성, 권위에 대해서
성령님의 영감소를 강조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제 말씀에 선포의 역사하신다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례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존 웨슬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령 사역의 그 지평을, 이해를 확장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의 성령론이 종교개혁자들의 인식을 또 넘어서는 또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웨슬리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했으며 성령님의 사역이 인격적인 사역임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타키의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웨슬리가 성령님에 대해 설명할 때 그라고 하는,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설득하시는 그런 복음적 협동주의의 관점을 가졌다고 스타키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의 성령 이해가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서 오늘날 좀 더 균형이 있는 발전된 성령 신학의 관점을 이미 선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웨슬리의 성령론적인 공헌은 더 나아가서 신학의 방법론까지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키는 웨슬리가 북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삼중적 권위, 성서와 전통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권위에 덧붙여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독교적 경험의 내적 확신을 첨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타키가 볼 때 당시의 국교회의 삼변형이랄까요? 세 개의 원리가 있었지만은 권위가, 거기에다가 웨슬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제 추가했다는 것인데, 그 경험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경험주의적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용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영적 경험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슬리의 사변형의 원리가 정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웨슬리는 신학 전반에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신학 방법론 전체가 성령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웨슬리 학자인 키네스 콜린스 박사는 그 중요한 논문을 썼더라고요. 웨슬리의 실천적 신학의 방법론에 관한 재고라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웨슬리가 성경, 이성, 전통, 경험, 원리 모두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웨슬리는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성,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한계와 죄성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경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 경험을 부여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선교를 인도하시고 확장시켜 오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 이 네 가지 원리를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론적인 것이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콜린스 박사님이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웨슬리의 성령 이해가 어떤 은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학 전반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웨슬리가 성취한 매우 중요한 성령론적인 공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학 방법론을 오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오변형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단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그 직접적인, 현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한 역사하심이 신학의 모든 활동 전반에 있어서, 우리 인식 활동 전반에 있어서 역사하셔야 되고, 또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성령론적 계시론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인본주의라든지 교권주의라든지 전통주의라든지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계시의 신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그 은사주의가 이제 이런 성령론적인 해석학을 이제 막 내놓고 있는데, 이제 이미 웨슬레는 18세기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령론, 웨슬레이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 현장에서의 적용점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성령님의 현재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돌이켜볼 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표적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거나 무지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본다면 저거 좀 이상하지 않냐? 저거 이단 아니냐? 그냥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그 소양이, 우리의 그 경험이 일천하지 않은 것. 그래서 나의 인식의 부족함이나 내 체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실상 합리주의적인 신앙에, 목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두려워서 교회가 질서가 어지러워질까 봐 성도님들의 은사 사역에 대해서 너무 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을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옛날에 아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선배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배척하지도 말고 장려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한하는 아주 소극적인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체험주의나 열광주의에 빠져서 이제 반대 극단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무분별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는 웨슬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초자연적 은사와 표적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자연적인 신앙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요, 그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해서 체험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관점이고요. 아까 우리 조종남 총장님의 발제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웨슬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이기도 하지만 자연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나 표적이나 체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웨슬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이고 순종이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또한 가르쳐서 은사사역과 초자연적 표적이 교회에서 더도 덜도 말고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빈야드 교회 창시자의 존 윈버 목사는 사람들을 안수할 때 혼자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치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윈버 목사님이 안수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수할 때는 다른 분들을 불러서 같이 안수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나 이런 체험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체험했더라도 그것과 반대되는 교리가 나타난다면,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너무 체험을 중심으로 신학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이 되는 것이죠. 네. 또한 각종 은사들은 오직 섬기기 위한 것이고 다른 은사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은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행하는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은사가 교회의 질서와 순종과 열매의 삶으로 연결될 때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제가 하나 좀 예를 든다면, 제가 옛날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그 신유 은사를 좀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눈빛을 보면은 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아주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그런 신유의 초자연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저도 좀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랜 경험을 통해 보니까 이런 초자연적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격이 강팍한 사람들이 많더래요.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성도들 중에 막 이런 막 극적인 은사를 받는 사람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치유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네? 그게 내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성도들에게 초대한적 은사를 인정하면서 은사 사역을 열어주면서도 그 자리와 그 한계와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웨슬리가 당대에 이 은사에 관한 초대적인 성령 역사에 관한 다양한 그런 사조들에 대해서 적확하게 판단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능력주의 은사운동도 비판을 해야 되겠죠. 체험에 집착해서 이단에 빠져버린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도 신학이 비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중생 체험을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중생할 때 너무 체험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중생이 곧 성화다라고 순간적인 성화를 완전 성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파 이단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체험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지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집착하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치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축사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김기동은 베레아 이단에 빠져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직통 계시에 너무 그런 집착하는 가운데 이만희는 이제 예수를 대언한다는 등 하면서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삼위일체론적인 성령 운동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운동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문제 해결적인 성령운동, 그리고 능력주의적인 은사 중심의 성령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순절 운동, 그 순복음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 가운데에서는 중생 성결, 이 성결의 복음을 빼고 거기다가 성령 충만을 집어넣은 것이 하나의 그 잘못된 출발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능력 중심의, 문제 해결 중심의 성령 운동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적인 성령 운동,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운동은 따로 띄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나라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그분의 그 제자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치는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은사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삶의 전반과 신학 연구의 전반에서 인정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교육자들이 잘 밝혀준 대로 우리 인식은 우리의 삶의 행위 전반은 타락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밝혀냈다면 존 웨슬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삶의 인식의 전반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학회 모임을 통해서 학문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그런 수동적인 들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날 정말 중요한 웨슬리의 성령론을 우리 조총장님께서 잘 탁월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해서. 제가 좀 일찍 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서 네네네. 먼저 좀 말씀 조금만 드리고 그리고 좀 먼저 가야 되는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비워야 돼서요. 몇 가지만 그 웨슬리의 성령에 관해서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총장님 그리고 또 우리 김성원 교수님의 논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앞으로 저희 이제 모임을 위해서 또 오늘 이제 토론을 끝으로 또 웨슬리의 성령에 관한 기록을 웨슬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고 또 성령을 어떤 방향에서 고민하고 또 성찰을 했는지 이런 점들에 간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이제 좀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웨슬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자료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삼위일체론에 대하여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6가지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웨슬리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좀 첨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이제 설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자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웨슬리의 설교 중에 이제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웨슬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신생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웨슬리가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웨슬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설교, 요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예배란 설교. 그 마지막은 이제 웨슬리가 존 웨슬리가 이제 찰스 웨슬리하고 같이 더불어서 찬송가를 냈는데요. 주님의 만찬송가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 지금 그 감리교 출판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웨슬리 형제가 펴낸 그 찬송가를 완전히 완역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요. 요 6가지 자료가 이제 웨슬리가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한 주요한 자료들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삼위일체론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제 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분의 위격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적인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다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위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웨슬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웨슬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칭의를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기독론이 키겠죠. 웨슬리는 이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참 구별해서 잘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 가톨릭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 성화의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몫으로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에 다 들어가지만 뭐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모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사역이고 하나된 사역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 성화의 사역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몫으로 그분의 속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보면 웨슬리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을 실천할 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해야 할 텐데 관용의 정신에 따라서
다른 전통을 보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 이제 베풀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이런 실천적인 경건의 태도들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 위에 이 토대 위에 있지 않으면 그거 다 거짓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적인 경건을 위해서 삼위일체론을 희생시키면 실천적인 일원론에 빠진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랜디 메닥스라고 하는 웨슬리안 신학자, 묵직한 신학자가 이걸 받아가지고 Responsible Grace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영어 책인데요. 이 영어 책을 보실 수 있는 분은 140페이지를 보면 세 가지 실천적 형태의 이론론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잘못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을 실천적인 형태의 이론론으로 그러니까 성부 이론론에 빠지면 어떤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성자 이론론, 성령 이론론. 아까 우리 김성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성령 체험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적인 토대 위에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어떤 방식의 잘못, 어떤 방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이론론의 위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가 경고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가 바로 이거예요.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생은 영적인 감각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웨슬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체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성경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의 영역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인식화할 거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체험적인 인식을 참으로 진실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성령의 역할을 신생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여기를 좀 보시면 웨슬리가 이제 성결을 추구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결을 추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행복한 것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합의를 이루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합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될 이 행복의 추구는 성결과 매한 가지고 이 성결과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만찬송가를 보면 성찬과 성령, 그러니까 성찬의 실효성이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찬송 시집들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서문이 붙는데요.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주님의 만찬송가 안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념하고 상징이고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실효성을 거두느냐, 그 실효성을 거두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웨슬리가 또 나름의 성찰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돼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 모임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도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텍스트들을 통해서 웨슬리의 성령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오늘 주제에 관해서 자유롭게 좀 말씀 주시죠. 내가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웨슬레의 전도 사역에는 기사이적 특별히 신유가 따랐기 때문에 능력으로 전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가 성경을 봐도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적에 꼭 병을 고치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했다고 그러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정말 특별히 신유, 기사이적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것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얘기해요. 내 개인도 말할 것 같으면은 내가 신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생겼다고요. 그렇다고. 나 가끔 나는 부흥회에서도 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거든요. 오늘의 교회가, 오늘 전도자에게 그것에서 있었던 그런 신의 역사가 동반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절대로 느끼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우리 신유가 우리 교단에 말하자면 또 표어이기도 한데요. 전도 표어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떤 교회는 그 헌금 감사기도 드릴 때 이렇게 신유를 항상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질병을 다 그걸 어떻게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가정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선포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님. 오늘 발제를 딱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혹시 뭐 영어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조용하시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목회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웨슬리의 성령 이해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한국 교회가 성령론을 언사나 어떤 치유, 능력 중심의 어떤 그런 외적 언사의 표적에 두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문해 보면서 오히려 웨슬리 설교를 읽어보면 참된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될 내적 성하에 있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교회 성령론이 균형 있는 성령론이었던가. 이렇게 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항상 그 웨슬레이 신학과 또 한국 교회를 비교하시면서 우리 목회 현장을 좋은 또 그 차이점 또 문제점을 항상 잘 지적을 해주시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어, 지금 뭐 당연히 조영남 총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총장님 말씀은 너무 이러한 사역이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너무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걸 지적하셨다면, 다른 반대쪽에서는 또 극단적으로 너무 그것을 추구하는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또 너무 그쪽에 치우친 나머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적 복음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웨스가 추구했던 성화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은사운동이 진행이 된다라는 문제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작년 말인가요? 이제 그 성령운동, 미래 한국 사회와 성령운동의 방향이라는 이제 글을 영산신학 저널에 올렸는데요. 어, 그게 좀 그 실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반성하면서 다음 세대, 미래 한국 사회에서는 성령운동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삼위일체론적 성령론, 성령운동이 되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령운동에 대한, 과거의 성령운동에 대한 이러한 통일한 반성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박영돈 박사 같은 분은 그 비판하기를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은 무당운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게 좀 충격적인 표현인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야,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단순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할 텐데 성령을 받았는데 전혀 그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적인 샤머니즘과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논리인데 분명히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시죠. 우리 최병훈 목사님 혹시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음, 일단 저는 뭐 웨슬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조 총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관용의 정신이라는 부분에서도 좀 제가 그 부분 구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은 없는데 그냥 그 좀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유추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웨슬리가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부분을 피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그 체험 부분 이런 부분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현장 목회자로서 와 닿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나 뭐 이제 뭐 베드로처럼 이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사탄 마귀의 초자연 역사도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 그 예장 통합 측의 하용조 목사님이 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성령 체험 없이 할 때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목회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과 사탄의 그 역사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게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유익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저희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좀 극단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치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웨슬리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실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넘어지는 현상, 쓰러지는 현상에 대한 부분 또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웃는 것 뭐 이런 부분에 저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가져본 적도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이 한시적으로 끝났다라는 부분에서 그것은 역시 일시적인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뭐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제 키네스 코린스의 그 성령의 조명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 항상 말씀 묵상할 때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 부분에서 깨닫는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조명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묵상하고 설교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뭐 총괄적으로 이제 얘기하신 부분에서 현재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 현장에서 가장 저는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 성령의 인격성, 그리고 인격적인 사역 이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시적인 어떤 은사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그냥 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라든지 뭐 갑자기 뭐가 뭐 변화졌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지정의를 갖고 계신 성령의 그 인격적인 그분과의
지속적인 만남, 나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런 연계된 모습이 내 삶의 전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부활하실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설전 5장 23절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 부분을 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인격적인 그분과의 그런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토레이라는 분의 그 성령의 인격과 사역 성령의 설교라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아까 삼위일체론적 성령 운동의 필요성,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 하나 궁금한 부분은 그 우리 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변형의 방법, 그 부분은 제가 좀 그쪽에 무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다라는 그 궁금증은 갖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목사님 사역 현장에서 그런 성령론적 이제 그런 실천, 성령론이라니까 그렇지만 성령님과의 어,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역을 풀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 아주 참 좋은 것 같고요. 오변형의 방법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뭐 글로 쓰기도 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좀 찾아서 한번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결국은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인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권위이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서는 네. 이성보다도 전통이나 우리의 체험보다도 성경이 가장 위에 있고, 이게 이제 웨슬리 입장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무슨 종이의 교황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자체를 풀어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네. 하나님의 조명.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개신교인들에게,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 오늘 우리 은사주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과 그것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침, 저자이신 성령님, 이 조명하심,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 원리가 상위의 원리라고 볼 수 있고, 그 원리의 그 하에서 우리의 이성과 과학, 또 우리의 전통, 교회 전통과 선배들의 기록들, 그다음에 또 우리의 체험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보완적으로 참고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위에 것만 얘기하면, 그죠? 이 성경과 조명만을 얘기하게 되면은 일종의 근본주의, 반지성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우러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뭉뚱그려서 비빔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의 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조명을 의지하면, 그러나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조명이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러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실천과 사역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해석학적인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콜린스가 얘기한 것은 이 네 가지의 권위, 웨슬리안 그 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5개의 원리를 놓고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체험과도 구별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체험은 우리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으로서의 수동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구별해서 하나의 원리로서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기다리고, 이러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변형을 오변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단이다, 오고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웨슬리안 썸머 인스티튜트가 있는데요. 그때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하고 이제 여러 이제 웨슬리안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열댓 명 이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그때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런 취지의 글을 써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콜린스 박사님이 자기가 쓴 논문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아, 같은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구나.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또 우리 개신교인들,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근본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고, 그리고 발제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이 성령론적인 열림, 이것이 웨슬리에게서는 되어졌고,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회 현장에서 신학자로서 또 이거를 정말 활용하고 이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적용하는 이런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학문을 할 때도 뭐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늘 마음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학문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분이나 정도 우리 12시가 다 돼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고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요한복음 16, 17장에다 다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 은혜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다면 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가는 곳에 역사가 신유의 역사 어떤 때는 그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플 때 이렇게 손도 얹어봤어요. 근데 안 낫더라고요. 안 낫고 제 아내가 지금 세종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10년, 12년 전에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뭐 부정맥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 세종병원에 있는데 또 아내에게 또 위해서 이게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민족복음화 운동 많이 하셨던 신영균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신유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런 민족복음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단처럼 중생 잘 마스터하고 성결 잘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신유잖아요. 그래서 신유의 좀 역사가 좀 개인적으로 우리 조 박사님 말로는 뭐 매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뜨문뜨문이라도 일어나면 좋겠고 또 손자들이 둘이 있는데 요 4살짜리가 손에 조금 뭐가 아프다고 아버지 손 여기 아파요 하면서 아주 그러는데 그럴 때 딱 기도하고 싹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참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은사적인 면을 오늘 공부하면서 또 더 그런 면으로도 다른 거는 좀 제가 목회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예언이니 방언도 어떤 때는 와라 하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목회나 선교나 가정을 볼 때 신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 꼭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왜 우리 교회에서 신유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그래? 그랬더니 실비보험 때문에 그렇대요. 실비보험. 아프면
실비보험으로 병원에 가면 조금 하니까 실비보험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사라졌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조 박사님 이렇게 97세까지 제가 몸이 아파서 지나가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하면은 꼭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신 목사 기도해 기도하면 병나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감사하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유 말씀하시니까 이제 웨슬리 우리가 꼭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질병이 낫는 것도 신유지만, 그죠? 우리 삶의 전반이 신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관계가, 그렇죠? 우리의 경제가, 그리고 웨슬리 신학 전체가 또 신유의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세라퓨틱한 것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정말 웨슬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치유하심과 신유하심은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사모님 포함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다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또 make it whole, 온전케 이렇게 치유해 주실 걸 믿고, 정말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고백합니다. 신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수고하셨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7월 6일 날 여러분 꼭 저기 같이 오셔서 우리 처음으로 오랜만에 대면 모임 가지고 그때 에즈베리 부흥운동, 대학의 부흥운동 연구 우리가 나누고 점심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기도 나누는 웨슬리안 일종의 페스티벌로 좀 모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7월 6일 날 여러분들 꼭 좀 같이 뵀으면 좋겠고, 또 따로 또 연락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6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가지고 또 웨슬리가 발견했던, 보았던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삶에 정말 카리스마타가 그 은사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사역에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웨슬리가 제안하고 또 실천했던 것처럼 정말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 은사 사역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죄로 병든 몸과 영혼을 가리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양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가셔서 선행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